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이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러한 권면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사는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비참한 다른 성도들 또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이 사람들이 끝날 때가 되는데 아직도 이러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주보에 같이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그걸 이제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주보가 없는 사람은 저기 위에 주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보 안에 그 기도 제목들 있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참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실 수가 있을까? 이 솔로몬 같은 이왕 참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줘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방 나라 여왕을 놀라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또 이렇게 나이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다.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래도 그 왕국이 된 다음부터 다윗 하나 외에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이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이렇게 영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실패를 해도 보통 실패한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세 번째 왕이 돼서 벌써부터 이렇게 부패하게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반역했잖아요. 보세요. 하늘에서 반역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루시퍼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반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역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반역해가지고 결국 땅으로 내쫓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아담과 이브를 반역하게 했죠. 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요. 지금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참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며 참 하나님께 모욕을 돌리는 말을 들으시면서도 왜 이렇게 지금까지 허락을 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뿐입니까? 노아 때 한 아담으로부터 한 1000년 돼가지고 노아 때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그때 뭐 한 사람들이 900살, 800살 이상 살았으니까 1000년 동안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지금 뭐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5G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의 기술은요. 지금 없어져서 그렇지 한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몇백 년을 연구하면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을 때 85년이거든요. 그때 85년도에 소위 286이라는 그 AT 컴퓨터 있잖아요. 그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286.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386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건 장난감 아닙니까? 그럼 몇 년 됐나요? 85년에서 2019년이면 몇 년이에요? 30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때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십억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뭐 아이 낳는 게 문제겠어요? 양육하는 게 문제겠어요? 그렇죠? 공기도 좋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잘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을 은혜를 찾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은 그냥 뭐 세상 말로 도매금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자손을 포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5,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바벨탑을 쌓고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다 흩었죠. 이게 전부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 내용을 보면은 전부가 이거는, 이야, 참 세상 말로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돌아가셨나?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범죄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그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 밑에서 말이에요. 그 우상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 그걸 주님이 보시다가 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롯이라는 사람은 또 그냥 소돔으로 가가지고 죽은지도 모르고 가 있었잖아요. 그 소돔이라는 곳 보세요. 소돔도 아마 엄청나게 문명이 발전했을 거예요, 거기도. 소돔도. 그렇잖아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것도 롯이라는 사람은 요즘에 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냥 구원만 받은 정도, 이런 사람밖에 안 되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을 쳐주는 거죠. 서로 볼 때 뭐 저게 무슨 의인이냐, 저게 무슨 구원받았느냐,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게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셔도 그때 주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바보처럼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지혜받은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열왕기상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나오지만요. 결국 솔로몬이 쭉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가지고 결국은 뭐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뭐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지금까지 굴러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모든 결단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 때 우리도 이방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그래 세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몇 주일 전에 메시지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내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환란 넘어가죠? 그래도 대환란 유대인들하고 건너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몽땅 대환란에 넘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좀 이제 좀, 징계를 주고 아주 엄청난, 진노를 내려가지고, 그래도 좀 회개하길 바라는데, 이거 여전히 회개도 안 하고, 하늘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면 삿대질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던 목석,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철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온갖 우상들. 지금 우상으로 꽉 찼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이게 우상이거든요. 어린아이로부터, 요만한, 뭐, 초등학교도 안 가는데도, 킨더가든 다녀도 그냥 뭐합니까, 이거. 게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게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참, 그러니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추려가지고 그냥 몇 사람 정도만 유대인들 추려가지고 이제 살려주잖아요. 그것뿐이나요? 심판을 하시고 말이죠. 이 주님이 와서 왕으로 계시는데도 말이죠.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바다 모래 같죠. 근데도 이 마귀를 잠깐 동안, 무정에서 풀어내니까, 시험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따라갔죠.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애를 낳게 했는데, 결국 뭐 극소수 거예요. 극소수만 제하고 전부가 다 주님 앞에 반기를 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다 죽이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도 죽이려고 막 뛰어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다 죽이잖아요. 이게 이 역사가 창세기부터, 창세 이전에 하늘에서 반역한 마귀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마귀에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자행된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한 6번 정도가, 크게 6번 정도가 하나님의 실패가 역사에 드러났습니다. 6번 정도가. 근데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죠. 이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죠. 불완전한 숫자죠. 7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때문에 영혼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받은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다 공부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성령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그냥 보통 과거가 아니에요. 창세전, 태초, 그 다음에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세계까지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보고 증거했고,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보고 증거했고, 사람 만드는 것도 보고 증거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증거했죠. 솔로몬도 지금 이렇게 됐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잠언 8장에 보시면 옛날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그 창조하던 것을 다 본 것처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그걸 다 얘기했다고요. 잠언 8장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해서 거기 교주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요즘에 10만 명 정도 된 신천지라는 데는요,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근데 그 교주라는 사람이 성경을 전부 비유로 풀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그 사람 말만 한 마디 떨어지면요, 수만 명이 그냥 아멘 소리가 하늘을 울려요. 막 울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개역 성경을 안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개역 성경에서 그들의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입니다. 거기서 20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래요. 개역 성경 왜 안 보는 이유가 자기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개역 성경이 아니면 자기네 교리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부분 그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래요, 그분이. 그 목사님인데 20년 거기 쏘갔다 나온 목사님인데 뭐란가 하면 개역 개정에 나오는데 그건 절대 안 쓴다는 거야. 절대로. 물론 다른 교단도 안 쓰죠. 뭐 개역 개정도 있고 뭐 새 번역도 있고 이렇게 있고 뭐 킹제임스 버전도 있는데 왜 개역 성경만 고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개역 성경을 고집합니다. 거기는 그들의 교리가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박태선도 그랬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고, 또 영성교회나 이름이 안상홍인가 그 사람도 자기도 영원히 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국에 그리스도라는 그러다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환란이 오기 전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랬죠. 그 말을 먼저 했어요. 무슨 뭐 지진하고 뭐 태양이 까매지고 달이 피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전에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묘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은지 말도 못해. 제가 숫자를 다 세어보지 못하겠지만요,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교주, 자기 교주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요. 뭐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 노인네가 뭐 거의 90대 된 노인이 뭐 빙글빙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그러면서 이건 군대보다 더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사탄이죠.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안식교도 자칭 유대인이죠. 저 캐톨릭도 자칭 유대인이 다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다 먹게 되면은 말씀 안에서 모든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거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위선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서 나는 참 감사한 게 영어 단어가 C라는 거하고 look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골백 번 얘기할 거예요, 아마. C라는 것은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I see 그러죠. 여기 미국 쳐보니까 영어 잘 못하고 그럴 때 그냥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국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면서 I see 많이 해봤어요, 내가. 알아듣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I see. 지금 멕시칸들 보세요. see.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 see 그러죠. 그게 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죠. 루크라는 거는 이렇게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예요, 이게. 여러분, 저 일본 같은 데도 이 성경이 뭐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말이죠. 영문과 있잖아요, 영문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옛날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 영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가 가장 고상한 거거든요. 그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하려면 그걸 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소일천마를 한꺼번에 드리면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걸 구했으니까 이제 부귀의 영화를 놔주겠다. 이전이나 이후나 너같이 그렇게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을 못 다스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사람을 다스리고 부귀의 영화가 남자들이 말이죠. 뭐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가지고 돈 많이 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자간줄도 드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리고 뭐 그냥 하랑방탕하고 도박하고 그러다 나중엔 쫄딱마해가지고 마약하고 그런 게 이게 하나의 코스예요. 내가 이 전도사 때 그 마약하고 그 쓰레기통 주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 아주 코스더라고, 코스. 그릇소리 해가지고 돈 좀 버니까 술집에 가서 좀 대우 좀 받고 그러다 가스스테이션 하다가 그러다 이제 뭐 누가 아는 사람 돈이 이제 줄 새기니까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고 거기 가서 빚지게 되고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마약하고 말이죠. 가정 다 깨져버리고 쓰레기통 줍고 지금 저게 베네수엘라 일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도. 한국이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한국이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물론 성령의 내주는 안에서 이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은 다 이렇게 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왕후가 말이죠. 왕비가 700이나 돼요. 700이면은 1년 365일인데 그럼 뭐 한 사람도 하루도 못 가겠네. 후궁은 또 몇 명이야? 300명에 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명이네? 1000명이요. 운 좋아야만 솔로몬이 한번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거듭났어도요,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많아지잖아요. 이걸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되십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부하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까 함이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보면 막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뭐
파이낸셜리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자식들이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근심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절대로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도요. 솔로몬 당대에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 당대에는 그냥 잘 지나갔어요. 참 하나님도 참 보면 우리가 참 이해 못할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왕국이 좀 완전히 찢어버렸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혼혈아들이 됐죠. 결국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유다 지파에서 결국 자기 독생자가 이제 오셔야 되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겨뒀다고요. 반드시 남겨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 너 이제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막 벽에다 대고 기도했죠. 나에게 15년만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은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대로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응답 받은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더 살아봤자 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면 15년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래. 난 당장 안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바벨론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그냥 잔치를 하고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바벨론으로 갈 거야. 그러나 네 다음 때에 그렇게 될 거야. 다음 세대에 그런 어려움이 올 거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만큼 악독한 왕이 없었어요. 므낫세 왕. 므낫세가 말이죠. 50년을 통치했어요. 엄청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 그렇게 악한 왕이 왜 이렇게 오래 통치했는지 몰라? 그거 저주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악한 므낫세도 나중에 가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니까 왕의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아주 간단해. 무조건 잘못했으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잘 못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많은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이렇게 필요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무서워가지고 무슨 명령 떨어지면 그냥 즉각 순종하게 돼. 이거 들고 있다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많은 주여종들이 끝까지 고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중풍이 와, 중풍이. 그런 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부 교훈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결국은 사탄이 와가지고 에덴을 뺏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통치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 네 군단을 거느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지금 6,000년 동안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대환란 때 또 천년왕국 끝에 그때까지 주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나가서 1,000년 동안 살게 하고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휴거됐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영화를 몸을 입었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역시 부부 생활도 하고요. 애도 쑥쑥 잘 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나 1000년을 사니까 100년 살아도 포동포동 하겠죠. 그러나 한 900년 정도 살면은 지금 한 94 정도 되니까 900년 정도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야 우리 천년왕국에서 만나자. 그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하늘에 가죠. 지금 하늘만 생각하는데 하늘에 갔다가 내려와야죠. 혼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인을 주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다 됐죠. 우리는 뭐 대환란 때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 거기 끼어가지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것만 참으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정욕을 따라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되고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우리가 알기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말씀 들어요? 왜 기도해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들을 정결케 하였다. 정결케 하는 것은 구원받은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이. 이거 혼이 정결케 되면 어떻게 되죠? 혼이 정결케 되면은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혼이 정결케 돼야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혼을 더럽히죠. 그러면 사랑이 안 나와요. 죽어도 뭐 사랑 못해요. 뭔가 끼어 있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하라는 거죠.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라우디게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교회 특징이 뭔가 무관심이에요. 남이 어쨌든 무관심한 거야. 아이 뭐 포겟하면 되는 거지.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겟이냐 포기브냐 그러잖아요. 포겟은 내가 자존심을 챙기는 거고 포기브는 다 주는 거예요. 아 뭐 세상 사람도요. 사업할 때 보면 아침에 나갈 때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아이고 내가 간을 여기다 벗어놓고 간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자기 자존심 다 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돈도 못 벌어요. 포기브냐 포겟냐.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사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보면 안 됩니다. 적당히 보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은 뭐 티칭이나 프리칭 속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증거했죠. 아니 이단 종파들은 말이죠. 그 묻것짓 하는 사람이 그냥 할아버지가 나가지고 뭐 그냥 싱글싱글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이죠. 아 여러분 나 같은 노인 보러 안 왔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면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고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믿지 않고서는 빛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세뇌를 해놨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가 말이죠. 참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돼. 교회를 막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교회인 줄 들어가. 한 번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발을 못 빼요.
그 사탄의 미혹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아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가가지고 한 번만 가주면 그래도 아니면 내가 나오겠다. 그래, 한 번만 가자. 한 번 갔더니 거기 또 빠진 거야. 이단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몰몬이나 여호와진이나 안식교인 데 들어가죠. 저기 신천지는 물론 거기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어? 전신갑주를 입으면 괜찮아요. 그럴듯합니다. 전부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비유로 풀어가지고 말일에 이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간다 해서 예루살렘이 시온 아닙니까? 자기가 시온산이라고 자기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제가 목이 터지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러울 게 아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히 있다 보면 나중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저는 누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새로 들어오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워낙 숫자가 되니까 금방 들통나잖아요. 누가 뭐 CD를 듣고 온다 그래도 저는 그때부터 긴장해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 보면 너무 좋아 그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예를 볼 때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참 이런 일을 행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성령이 없었죠. 그래서 그 천연왕국을 쓰신 그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물었대. 이제 천연왕국 때도 그러면 부부 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면요. 감동이 오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선물로 준 건데 그것만큼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남용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 성관계 때문에 다 모든 문제가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 범죄하는 거 보세요. 전부 홀몬이요, 홀몬. 홀몬으로 다 하는 거야, 홀몬으로. 그러니까 뭐 애들 결혼하는 것도 인물 보고 하잖아요. 압니까? 모릅니다. 참 저도 아이들 짝을 구하겠는데 이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형편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처럼 며느리 셋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은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가. 첫째는 대적들이 나와요.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욕할 게 아니에요.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이 없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의 교훈을 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몬 왕의 그 변질된 것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휴거나 대환란이나 또 천연왕국이나 영원 세계를 미리 눈으로 확실히 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